사랑을 이루셨도다. 또 주의 입으신 홍보는 그 피로 젖었네. 병자를 만져서 고쳤고 또 날 건지셨네. 저 상하 긍전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원하신 사랑을 이루셨도다. 영광의 흰 옷을 입고서 주 다시 오시리. 영원한 본향에 살고자 나 주를 맞으리. 저 상하 긍전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원하신 사랑을 이루셨도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들을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도 잘 지켜주시옵고 이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케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예배가 몸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연말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생활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실 때 저희들 또 회개하라고 호소하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서 회개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빛의 자녀로서 내년에는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진리 가운데서 생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새해에 서로 맡은 직분 맡은 종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크게 임하여 주셔서 자기의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함으로 인해서 우리 세찬석교회에서 바람과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성만찬 예식과 겸손 예식이 있습니다.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귀한 영혼의 가족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더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의 자라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신을 다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사단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크게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먼 언덕 위에 우뚝 솟아있는 낡고 거칠은 십자가는 우리 구주 예수 죄인 구하시려 고난당하신 표적일세.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멸류관을 받으리로다. 세상 멸시받은 주의 십자가가 나의 마음을 끄는 것을 하늘 영광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의 사랑의 힘이로다.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멸류관을 받으리로다. 붉은 피로 물든 거친 십자가가 나의 눈앞에 존귀함은 나의 죄를 씻어 성별하시려고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멸류관을 받으리로다. 찬양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어머니와 딸 그리고 우리 손자까지 우리 3대가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참으로 감동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보고 기뻐하실까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이 서전 집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올 한 해 중에 가장 추운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엔 특별히 눈까지 왔습니다. 눈과 함께하는 안식일 또 특별하죠? 네, 우리를 추위와 눈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놀라운 안식일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따스함과 평안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도 뜨겁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손잡고 또 안아주시면서 눈 마주치시고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성월 장로님 두 팔 벌리고 있는데 어느 분 한번 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키즈라는 유명한 TV 프로그램에 지난 수요일에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씨가 출연한 그 영상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제목이 무엇이냐면 밑에 써 있죠? 손흥민이 축구로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손흥정 자기님의 노력이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특별하고 대단한 분이라는 이야기는 뉴스를 통해서 간혹 들어왔는데 이 영상을 제가 보고 정말 그 제목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 아들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이, 그 철학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도 프로축구 선수였지만 본인 스스로 자신은 삼류 선수였다라고 본인의 입으로 말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재능을 떠나서 공놀이를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손흥민 선수가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축구 선수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본인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 진짜 힘든데 너 이거 포기하지 않고 진짜 할 거야? 라고 3번이나 거듭거듭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본인은 하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버지는 이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가르쳐야겠다라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실패했지만 내 아들은 성공한 축구 선수가 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정말로 열심히 가르쳤다고 합니다. 특별히 하루에 2시간씩은 꼭 기본기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볼을 통제할 수 있는 그 훈련들을 통해서 정말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기본기를 가르친 일에 집중을 했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하루에 6시간씩 그렇게 훈련을 매일마다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선수 시절 왼발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양발을 잘 쓰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왼발 연습을 위해서 오른쪽 축구화에 압정을 꽂은 채 훈련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오른발을 쓰면 그 압정에 자기가 찔리도록 그런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왼발을 잘 쓰는 선수가 되기 위해 그렇게도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왼발을 잘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걸을 때도 왼발부터 걷게 하고, 옷을 입을 때도 왼쪽부터 입게 하고, 발을 씻을 때도 왼발부터 씻고, 공을 찰 때도 늘 왼발로 하도록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루 슛 연습을 그렇게 1000개씩이나 했다고 합니다. 말이 1000개지 여러분. 1000개를 차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손흥민 존이라는 특별한 구역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 진출하자 한국의 생활을 다 접고 같이 독일로 갔다고 합니다. 이 함부르크라는 팀에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 가정이 그렇게 여유 있는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배고픈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합숙하는 그 옆에 가장 호텔 같지도 않은 그 호텔을 구해놓고 그곳에서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고 하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훈련장에 따라가서 있을 곳도 없어서 6시간 동안 그 추운 곳에서 손흥민 선수가 훈련하는 것들을 다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아들의 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지,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들은 또 그 다음날 오전 내내 함께 연습하면서 그렇게 춥고 배고픈 시간을 5년 정도를 다 견뎌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마다 아들의 부족한 부분을 체크해서 아들 혼자 훈련시키지 않고 꼭 자신이 먼저 모본을 보이며 함께 똑같이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아들보다 더 많이 했으면 했지 적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이왕 축구를 하기로 했으니 오직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그리고 이 축구를 잘해서 우리 아들이 행복하게 해주자. 성공하게 만들어주자. 이것만 생각하며 그의 인생을 달려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제가 참 정말로 대단한 아버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다 이겨낸 손흥민 선수도 대단하고, 그런 선수가 탄생할 수 있도록 자신을 다 바친 그 아버지도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이 프로를 보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떠오른 단어는 바로 이 고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집, 주관과 고집이 세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로 그가 살아온 삶을 보면, 아들을 교육시킨 그의 삶을 보면 얼마나 고집스럽게 그 일들에 집착했는지 몰라요. 고집의 이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팀, 또는 그렇게 버티는 성미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과 원칙과 그 고집에 따라 손흥민 선수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지, 이 노력이라는 단어를 넘어서서 참 고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이 축구로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손흥민 아버지의 고집. 누가 뭐라 비난해도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길을 가도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묵묵히 굳게 버티면서 그 길을 오로지 끝까지 걸어왔던 그 아버지의 고집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축구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집이라는 단어가 보통 긍정적인 뉘앙스보다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지만, 어떤 고집이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부진 사장이 적잖아도 신라호텔 뷔페의 최고 식재료만 고집하는 이유. 이 국내 호텔 중에 가장 좋은 호텔 중 하나로 알려진 이 신라호텔은 뷔페 또한 수준이 높기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준에 비해서 그래도 가격은 그래도 저렴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호텔 뷔페가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운영은 하는데 돈이 안 된다는 거,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를 보면 뭐 해야 돼요? 문을 닫아야 되겠죠, 사업이라면. 그러나 절대로 문을 닫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절대로 서비스의 수준을 낮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절대로 나쁜 식자재, 품질이 떨어지는 식자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최고의 서비스와 최고의 식재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경영자의 철학, 곧 고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호텔이기 때문에 적자를 본다 할지라도 최고의 품질과 최고의 서비스를 해야 한다라는 고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부심과 함께 값을 더 올리지 않아 그래도 서민들이 호텔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생각하면서
적자가 나도 그 가격과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 경영자의 그런 고집이 있기에 최고의 호텔이 존재한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한 그 고집이 있기에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고집은 참 좋은 고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왜 계속 이 고집 이야기를 하느냐? 이번 주 선지자 왕 묵상 챕터인 제9장 디셉 사람 엘리야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주에 이 구절을 읽을 때 가장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지자 왕 12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재난에 직면하고서도 우상 숭배를 고집했다. 이리하여 하늘의 심판이 임하게 한 그 죄 이상을 범하고 있었다. 어떤 상황임에도 우상 숭배를 고집했다고요? 재난에 직면하고서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지난주의 제목은 바로 국가적인 배도였습니다.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7명의 왕이 바뀌면서도 하나도 좋아지지 않고 계속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악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은 더 깊어지고 더 담대해졌어요.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그 죄인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리워하사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 중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인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번 주의 내용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그 엘리야가 등장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가뭄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란 기별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게 되었고 6개월 그리고 1년,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온 나라는 가뭄으로 황폐해졌습니다. 땅은 바짝 말랐고 시냇물도 말랐고 모든 식물은 태양열로 다 태워졌습니다. 비옥했던 들판은 불타는 모래사막과 황량한 광야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마실 물도, 사람이 마실 물도, 가축들이 마실 물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물을 먹지 못해, 음식을 먹지 못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로 그런 재난에 직면하고서도 창조주신 하나님을 외면함으로 버림으로 그런 재난에 직면하고서도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고집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굳게 버틴겼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더욱더 바알을 숭배하며 바알에게 피를 내리게 해달라고 고집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 일에 앞장섰습니다. 12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세벨은 가뭄을 여호와의 형벌로 인정하기를 필사적으로 거절하였다. 그 마음을 굳게 하고 필사적으로 거절했어요. 바알의 선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을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바알의 예배자들은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비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자연을 지배하는 세력들에게서 오는 것이며 땅을 비옥하게 하고 풍성한 수확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태양의 창조적인 힘을 통하여 온다고 주장했다. 이슬과 비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천연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외면해서 이 재난이 닥쳤는데, 그래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들을 눈으로 보고 있고 체험하고 있는데 여전히 바알에게 그 능력이 있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세벨과 마찬가지로 선지자를 저주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멸시하였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엘리야를 저주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약하면, 얼마나 마음이 굳어졌으면 그들이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12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배도한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저희 마음을 낮추기를 거절하고 이 무서운 형벌이 그들에게 이르러 온다고 말한 엘리야를 대적하여 불평하기를 계속하였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건만, 돌이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호소하시고 계시건만 오히려 마음을 교만하게 하여 선지자를 비난하고 불평하며 여전히 우상 숭배를 고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고집입니까? 이 얼마나 자신을 망하게 하는 고집입니까? 그러나 이런 고집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거룩한 고집도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을 개혁하겠다는 엘리야의 거룩한 고집도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백성이 국가적인 배도로 우상 숭배에 빠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그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선지자 왕은 엘리야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은 고통스러웠고 의분이 일어났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이스라엘을 볼 때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서 그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지체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신앙과 능력의 말씀이 그의 입술에 있었고 그의 전생에는 개혁 사업에 바쳐졌다. 그는 죄를 책망하고 악의 조수를 물리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얼굴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 그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그의 전생애를 개혁 사업에 온전히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그 일에 완전히 바쳤다는 것입니다. 122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배도한 이스라엘을 낮추실 것이며 이스라엘은 형벌을 통하여 회개하리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었다. 하나님의 사업을 영화롭게 하는데 열심 있는 엘리야는 비록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 악한 왕의 손에 의하여 신속한 죽음을 초래할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지체하지 않았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었기에 아합의 손에 자신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는 이미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결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 아합에게 가서 이 기별을 절하는 명령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유와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부터 개혁하겠다는 그 의로운 고집, 그 고집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의로운 고집입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의 거룩한 고집보다, 그 의로운 고집보다 더한 고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고집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80년 넘게 죄악에 빠졌으면, 그 정도 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포기하실 법도 한데, 그냥 내버려 죽게 하실 법도 하신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악에 빠진 어찌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돌이켜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고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왕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모든 축복의 근원으로 인정하기까지는 땅에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주고자 하셨으며, 이를 위해 그들에게 큰 고통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결정적 개혁이 일어나기까지 우로를 그들에게 내리지 않으신 것은 이 복된 결과를 얻고자 하심이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가뭄을 주셨다고요? 왜 이런 형벌을 허락하셨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 버려서 쉽게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된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127페이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어 다시 충성된 길로 돌아오도록 호소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죄악에 빠져 포기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실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제발 내게로 돌아와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호소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거룩한 고집입니까?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내게로. 너희는 마음을 짓고 오라, 돌아오라. 내 주는 자비하시며 오래 참으시니 이내가 크신 하나님께 너를
여러분은 어떤 고집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집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엘리야의 그 의로운 고집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악을 고집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내를 돌아보고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고집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시겠다는 그 고집,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그 고집,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돌이켜 남은 자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겠다는 그 고집 때문에 올 한 해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나의 능력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고집을 피우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세상의 돈이, 이 세상의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그것들을 숭배하며 그것들을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할 마음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죄악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로, 오직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로운 고집, 거룩한 고집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이 있는 안식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던지신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고집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으셔서 3분 동안 말씀의 은혜와 결심을 나누고 3분의 대표로 오늘 한혜진 청년께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혼자 계시는 분이 없이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욱 집사님, 우리 조상혁 청년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복 장로님, 우리 안성호 장로님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희진 청년이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눠 주시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어떤 고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손흥정의 아버지의 고집, 또 이부진 사장의 식재료 고집 등 고집도 좋은 고집과 나쁜 고집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재난에 닥친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나쁜 고집, 그러한 이스라엘을 개혁시키고자 하는 엘리야의 의로운 고집, 또 반드시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고집,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주고자 하셨으며 이를 위해 그들에게 큰 고통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고집이 없진 않지만 이스라엘같이 나쁜 고집이 아니라 엘리야 같은 어려운 고집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혜진 청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거룩한 예식으로 초청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토록 놀라운 사랑